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끝내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는 또 출애굽기를 끝나고 내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내기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기를 모르면 복음서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사사기의 사실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가 뭔데 한문으로 쓰면 조금 의미가 통합니다. 선비 사자에다가 서성사자 두 개를 겹쳐서 선비 서성의 기록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금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천주교 성경은 사사기를 갖다가 판관기, 재판관들의 기록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자치를 재판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초페팀이라고 해서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지금 성경처럼 책 이름이 정해져 있었거나 그 다음에 장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대의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책 제목을 달아야 찾기 쉽고, 장절을 달아야 찾기가 쉬우니까 구대에 와서 장절을 붙여주는 것이고 책 이름도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사기란 책의 제목이 그렇게 썩 좋은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타락기 혹은 개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배교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사기는 언제 누가 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성경의 저작자를 잘 모르는 책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그럼 언제 썼느냐? 우리가 왕정시대에서 쓸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지금은 사사시대거든요. 왕이 없거든요. 근데 왕이 생겨보니까 우리가 지난 세대를 반추해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시대에 기록한 책이 아니라 왕정시대 때 기록한 책일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 책입니다만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기 1장도 1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우리가 죽음까지 지난 수요 시간에 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하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 지도자를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도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저자를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되느냐? 사무엘상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왕정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런 관점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10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말합니다. 그죠?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자 보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새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빛나실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미라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세겜 땅에 장사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손자 엘라살이 대제사로 있다가 이 여호수아의 동년배들이 죽고 장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옛시대
신앙의 근목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은요, 어떤 불길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든 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 해라도 더 많이 살아서 그 신앙들을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본을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우리 박미란 권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돌아갔고, 그러고 나니까 그 위에 일어난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뭐도요?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전해줬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도 안 했단 말입니다. 밥만 처먹었지 입 딱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태까지는 자기 재산 없이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공짜로 다 집을 얻고 그죠? 땅을 얻고 살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으면요 다 내 것이 되어지니까 그 사회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먹고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만 혼이 빼이가지고 하나님을 전한 이 일에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사사기 17장 6절에 앞에 부분은 빼고 뒤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옳은 대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21장 25절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쪽에도 없고 하나님은 안쪽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가 좋은 세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고 그죠? 뭔가 중심이 있고 뭔가 핵심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기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그 세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사사기 전체 내용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두 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 패턴이고 하나는 제 형태입니다. 첫째 우리가 제 패턴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제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 5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첫째, 잘 먹고 잘 자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합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때리면 아프니까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복 줍니다. 복을 받으니까 또 나태해집니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또 때리십니다. 이 5가지 패턴 사이클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어떻게 반복되냐면 이 5가지 패턴이 7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번요? 7번은 만수. 뭘 말하냐면 우리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만하면 죄짓고 죄지니까 하나님 때리고 때리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복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고요? 또 죄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아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누굴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신 일을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7번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여러분, 사사가 몇 명입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사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장이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 사사도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만수 7에 맞추어서 7번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사가 12명이니까 12번 그렇게 패턴을 반복하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터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떡 다시고 배부르니까 또 죄짓고 또 터지고 그죠? 이 5가지 패턴이 7번 아니 12번을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조부 칼렙에다가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운동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참 귀하게 있었거든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들은 겨울방학 아닙니다. 그 겨울방학은 거의 크리스마스 휴가밖에 없고 여름방학입니다. 지금 수업 중인데 수요 체벌 마치고 청바지 입고 나온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좀 건들건들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후반부가.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좀 남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막 아이고 신났다 설교 마치다고 기분 좋은 듯이 뛰어서 쫓아나가다고 내가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다른 내용을 까먹어도 20명 정도, 3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에 도와서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수업에 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졌어요. 알았어요. 계속해서 포럼을 이어지니까 24시간 기도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이어지니까 말입니다. 할 수 없이 학교에서 좀 중단을 해서 또 학교니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불길이 미국의 여러 대학, 리 대학, 벨몬트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으로 자꾸 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 전역에 이 북의 불길이 좀 건너갔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도 빨리 불똥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불은 한번 맛보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패턴이 말입니다. 그들만의 패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편안하면 그죠? 교회가 잠을 자려고 합니까? 우리 또 이미숙 자님 잘 계시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 만나면서 또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이 하고 우리 집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또 깨닫고 새롭게 또 깨어나겠죠. 그러다가 또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와 같은 패턴, 죄의 패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죄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마치 CD 촬영하듯이요. 2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숭배와 음행. 17장부터 18장까지는 우상숭배. 한 가정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한 지파의 우상숭배로 번져가고 한 지파의 우상숭배가 모든 12지파의 우상숭배로 번져갔는지를 17장부터 1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한 집에서 그죠?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한 집에서 시작된 이 우상숭배가 말입니다. 다한 지파로 전면인데 다한 지파에서 12지파로 전면되는 모습을 우리가 17장, 18장, 9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음행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동승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얼마나 부패케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의 원인이 뭐냐? 이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되느냐?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이와 같은 죄가 원인 제공자가 누구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진짜를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 구조를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모든 죄 뿌리, 근본, 원인, 배경, 제공자가 누구냐면요. 한번 들어갑시다. 레위. 하나님을 섬기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과 하여금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데 앞장서서 걷게. 이게 참 무서운 길이에요. 오늘날도 목사가 잘못되어지고 중직자가 잘못되어지면요. 교회는 금방 부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인인데 그것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17장 18장은 우상 숭배 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레인인데 여러분 보실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자손의 신상을 세우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이 누구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던 날까지 이르렀다. 좋은 의미에서 제사장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1번 공로로 지금 모세 손자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요나단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한 1번 원인자가 누구냐? 제공자가 누구냐? 레위자가 옵니다. 그들이 주도해서 알습니까? 그들이 단지파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주범이 되고 단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모든 나머지 11지파도 다 우상숭배죄에 빠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엄난의 죄라고 했어요. 19장, 20장, 21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엄난의 죄의 주범이 또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1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외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첩을. 그 첩이 또 오맹하고 도망쳐 가버립니다. 진정으로 가버렸어요. 지도 뭐 낯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잘 때 다 말해 주더라. 내가 이 사람은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또 첩을 데리러 가네요. 저가까지.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윤곽을 됩니다. 그들은 다 남색하는 자들. 남자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우린 못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 밤새도록 윤곽을 하고 말이죠. 19금 포로노입니다. 사살이다. 아이들 읽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죽고 나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지 잘못한 거는 안 챙기고, 그죠? 그 안에 첩에 시신을 12조각 넣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하나님을 마땅히 잘 섬겨야 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먼저 음행의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우리가 사사기 다음 책이 룻기 다음 책이 뭡니까? 사무엘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여기 이 두 아들이 말입니다. 성전에 수용되는 모든 여인들을 건드려가지고 그 음행한 일들이 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귀에 가서 들어옵니다. 그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당의 수종들은 이 여인들을 건드려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홈리와 비라스를 한날 한시에 진노를 일으켜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국궤를 빼앗겼거든. 그래 그들이 브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말입니다. 다곤 신이 넘어지가 자빠지고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그 하나님의 국궤를 둔 도시마다요 막 이상한 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속히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벳세메스로 돌려드립니다. 성경에 벳세메스가 세고 노는 데 그죠? 북쪽에 하나 있고 세겜 땅에 하나 있고 지금 유다 옆에 그죠?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수레에 끌려서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국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브레셋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직 새끼가 달려있는데 전나는 암소인데 그죠? 이놈이 또 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킨 것이고 안 가면 우연히 이런 것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 전하는 암소가 말입니다. 새끼를 뚜어두고 하는데 울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지만요. 울면서도 뒤로 돌아보지 않냐고 똑바로 벳세메스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소가 새끼를 떼어주었으니까 본능적으로 뭡니까? 울 수밖에 없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암소라면 우리가 암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를 싣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동물의 본능이 뭡니까? 그죠? 자기 새끼가 하는 것인데 안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동물을 감각하시니까 짐승이라도 그죠? 말보다는 짐승이라도 울면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면서 왜 소까지 감동시키는 것입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소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짐승은 주인도 알고 지 구유도 압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운 것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짐승을 통해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짐승마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 벳세메스에 암소가 북궤를 싣고 와서 이제 그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요. 그들이 이 벳세메스 수레를 몰고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 아니 여호수아 땅 분배 때 봤죠, 그죠?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화면에 안 옮깁니다. 21장 16절 여호수아 21장 16절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금방 잊었을 테니까 여호수아 21장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한 내용이 21장에 나오는데 21장 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1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다.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이 기업들이 어떤 곳이냐면 헤브론도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벳세메스. 그러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다 아론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후손들이요. 번제면 기본 제사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장 여러분 한번 다시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구쌤 아마 화면에 있을 거예요.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는요. 모든 5대 제사 중에서 제사 가운데서 가장 기본 제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일 대예배와 같습니다. 가장 기본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한번 더 합시다. 흠없는 수컷으로.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둘째는 수컷이어야 되고, 셋째는 가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기본 제물의 요건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흠없고, 수컷이고, 가축이고. 그래서 세상에 온 거 말고, 네가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그 짐승이야. 진짜 네가 죄가 증가되고 그 짐승이 이를 위해서 죽을 때 네가 눈물 뚝뚝 흘리지. 산에서 사냥한 고기 같으면 짐승 같으면 네가 눈물 흘리겠냐 그 말입니다. 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동네는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이 사는 곳인데 여러분 한 시대가 가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번제는 기본 제사입니다. 안고서로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함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오니까 법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지성물 중에 지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가 돼서 가장 알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궤 뚜껑이 뭐죠?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장난지파가 있고 만나가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장난지팡이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나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그마한 동네에 말입니다. 5만 6천 명이 죽었다고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 가로 안에 5만을 넣어버렸어요. 어떤 사번에는 5만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70명이지 뭐 5만 70명이면 너무 과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차 하나 몰라가지고 그들이 세상의 지성물 중에 지성물인 법궤 뚜껑을 열다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여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세대가 갈까 말까 한데 벌써 하나님 섬기는 법조차 제사장 지파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벳세벨 사람들은 다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곳입니다만 시편에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역사 시편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106편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있습니까? 시편 106편 34절부터 39절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맞이하냐고요? 멸하지 않고 하라고 한 일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뭐 했어요?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섞여서 그들의 뭘 배우며? 행위를 배우며. 어떤 행위입니까? 우상숭배 행위를 배우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사도 배웠겠지.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올무가. 봐라. 네가 그걸 섬기면 그것이 네 올무가 되고 네 채찍이 될 것이라고 신명기 17장에 노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우상숭배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심지어는요 자식까지 이 우상숭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살인죄를 짓는 것이 조금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38절.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가 뭐했다? 더러워졌다. 그냥 살인죄를 지어도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우상숭배 제물로 그 자식들을 드렸으니까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청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서로 듣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고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순종하며 살려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개교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좋습니다. 사사기라 하기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막 그냥 타락기, 배교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따라서 배교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섞여가지고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고 그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개혁 경성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일개명부터 사도 등을 항상 보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 우상이 되고 내 몸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직장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를 보면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습관의 일관성과 반복성은요 항상 상한 곡선을 이루어집니다. 점점 나은 곳으로 나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일관성, 죄에 대한 반복성은요 항상 하얀 곡선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이게 반복되고 그죠?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일기를 쓰잖아요. 몇십 년째 일기를 제가 모아놓고 있습니다만 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루에 3번 인근의 시간을 갖고 작성하는 것인데 그냥 하면 잘 안 되습니다. 조그마한 도장을 가지고 딱 찍고는 거기다 번호를 씁니다. 오늘 몇 번이지? 오늘 몇 번? 지금 아마 280번째가 될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 280시간을 드린 거죠. 이게 나라의 꾸준히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반복되고 그게 일상화되면 상향 곡선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가 일관되게 되어지고 죄가 반복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막이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일관성, 죄에 대한 반복성으로 결국은 하향성으로 나아가더라. 많은 길로 나아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모자라는 하나님이라 그대로 내버리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좌절 속에서 참 사사되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되 그들의 비참을 깨닫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합의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시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고 하나님의 일관된 우리를 향하신 고집이고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관된 고집과 사랑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연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